본문 14절과 15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사마리아 땅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아직 성령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들은 친히 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못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을 아직 못 받은 분 없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만 성령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님도 함께 임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굳이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분했을까? 저는 거기에 적절한 예화를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젊은 신혼부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가 그 집이 조그만 한 18평쯤 되는 작은 빌라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결혼식도 하고 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거실에 그냥 저 미국 영화에 나오는 왜 그 대저택에 있는 그런 침대 소파라 그러나요? 그게 딱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 집은 조그만데 그냥 이 소파가 너무 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급져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 오빠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거보다 너 신혼 살림 좋은 거 주겠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그냥 아주 으리으리하고 좋은 소파를 갖다가 그것도 직접 배로 공수를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소파는 한 100평짜리 집에라 딱 어울릴 만한 소파인데 그 자매가 사는 집은 어때요? 이건 18평짜리 조그만 빌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파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도대체 거실에 소파가 있는 건지 소파에 거실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오빠가 선물로 준 건데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줄은 모르고 오빠가 선물로 준 거니까 그걸 받긴 받았지만은 그걸 듣고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 밝은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목표? 그래서 이 소파에 걸맞는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파와 같다면 성령님은 그 소파가 있는 거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큰 말씀을 주셔도 그거를 놓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건 너무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실은 이 18평짜리 빌라 조그만 거실에 한 50평집이나 되는 그런 대저택이나 어울릴 만한 소파를 갖다 놨다면 그 거실은 소파 때문에 뭘 하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탁 붙어가지고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답답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소파에 맞는 그 거실을 가진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아마 그 두 부부는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아마 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이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한 은혜가 되고 또 강력한 역사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 소파에 걸맞는 거실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말씀을 들을 만한 그 성령의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충분히 담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교회에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받도록 이 사도들을 보내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설교자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사마리아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과 성령을 주심을 시차를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큐티 새벽 영상도 열심히 보시고, 또 좋은 설교자의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혼자서 직접 성경 필독도 하시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무릎 꿇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교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들은 간절함으로 그 성령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대단한 걸 느낀 거예요. 그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적어도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갈급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교회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로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성령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치를 회복해야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두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막 그 그리스도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막 성령을 받고 나서 막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저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나에게도 이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하고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을 다스리는 강력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모든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 모든 교회의 부흥의 기초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권능을 이라는 말이 에쿠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권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역이라. 이 공중 권세의 권세랑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의 이 안수하는 권능을 내게 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의 권능을 내게 달라고 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와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공중 권세라는 것은 악한 영, 마귀가 이 땅에 강력한 힘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이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세상의 악한 영의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의 권능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무장된 인생은요, 감히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죄와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열광한 거예요. 야, 이 성령님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 성령님을 통해서 권세를 갖기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그 성령님의 가치를
안 자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그 가치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아이고 베드로 씨 이거 줄 테니까 이 비법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 용한 무당 찾아가서 신내림 받고 싶다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다. 그러나 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린 시몬만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 할 만큼 갈급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위대한 가치, 그 권능을 시몬만큼이라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그 가치를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성령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실까?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성령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다이소에서 산 것 같은데, 이게 다이소에서 산 게 아니라 이 세종대왕이 마시던 물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국보 2호다. 그 가치를 아는 순간 제가 감히 이걸 한 손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조심조심 해야지. 지문이라도 묻을까 봐 어떻게 해요? 장갑 끼고. 이걸 감히 어떻게 물을 담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리 상자에 잘 모셔놓겠죠.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먹다가 떨어뜨리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함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가치를 가진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시몬은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그는 그 가치를 알아봤는데 믿음이 있다는 우리는 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 가치를 아는 순간 그 성령님을 내가 소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온전히 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을 투자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함이 다르는 순간 성령님도 우리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싸구려 물컵처럼 대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해요? 다이소에 있는 싸구려 물건처럼 우리 인생을 존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국보처럼 대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보물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의 그 귀함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을 살 수 있는 것은 산 영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영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의 잘못은 뭐예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뭐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했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돈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보상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이 다친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대. 그럼 아이고 어떻게 많이 다쳤대. 근데 거기서 회사에서 보상금으로 100억을 줬대. 그러면 잘 다쳤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억을 받는다고 부상당한 거하고 그게 다시 정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장애를 가졌는데도 100억 받으면 잘 다쳤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몬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돈 주면 성령님 나한테 이거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순간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생각을 해? 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전에 그 뱅크시라는 유명한 그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경매장에서 엄청난 액수에 경매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경매에서 낙찰이 딱 되고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그림이 액자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찢겨서 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장치가 있는 줄. 그 액자 안에 그림을 파쇄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줄 모르고 토픽에서 봤을 겁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왜 그 뱅크시라는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그 그림 자기가 그린 거, 그 그림을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내놨으면 그걸 경매로 받은 사람이 그걸 엄청 비싸게 뭐 수십억을 줬으면 그 가져다가 또 그 돈 가지고 또 더 많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또 불쌍한 화가들 도와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딱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그 그림을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뱅크시가 경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다움마저도 돈으로 계산한다. 아름다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위대한 건 돈으로 바꾸면 천박한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돈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믿었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보신 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품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선물은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선물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선물할 때 얼마짜리 선물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선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도 해주고 싶겠죠. 제가 몇 번 예언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007 영화를,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더니 그 람보르기니를 보더니 아빠 나 나중에 그만 저거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야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저걸 살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 하나 사주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가 죄가 깨끗해져서 정결하여진 자. 그 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은 자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분노하시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가 깨끗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이 사마리아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의 영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말씀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로고스,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혼의 생각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격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깨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취해 있는 거예요? 밤에 취하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게 바로 밤에 취한 것입니다. 그럼 정신을 차린 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 그게 정신을 차린 자예요. 그 영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와 욕망 속에 그 마음이 완전히 지배받는 자, 그건 밤에 취한 자, 그건 잠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정신 차립시다. 예, 정신 차리세요. 예, 졸지 않는 게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게, 내 안에 소망이 살아있는 게, 내 안에 사랑이 살아있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산 자들만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애들끼리 집에 놔둬서 야 너희들끼리 저녁 해먹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뭘 제대로 해먹겠습니까? 예.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실 때 야 너희들끼리 저녁 해먹어라 했더니 왔더니 어머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바깥에 그냥 뭐 갑자기 무슨 삘이 꽂혔는지 또 부침개를 해먹는다고 밀가루를 끓여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 부침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익지도 않은 그걸 먹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이것들 그냥 내가 니들을 믿고 어떻게 하니 하고는 털털털 하시더니 그렇게 부침개가 먹고 싶었어 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투닥투닥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맛있는 부침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손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점점 죄와 악의 밤에 취할수록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돼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령님이 들어오실 만한 성령을 받을 만한 자로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 이 땅은 음란한 땅이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우상도 많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교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깨어있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들의 삶을 주님이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모에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관계와 분깃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관계와 분깃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자에게만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을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우리와 한 발을 묶고는 함께 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국까지 함께 가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자들은요 2인 삼각경기 하는 거지 혼자 달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2인 삼각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빨리 뛰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키가 180 넘는 아빠와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빨리 뛰어야 돼요? 아들은 빨리 뛰어봤자 얼마 못 뛰어요. 그럼 아빠가 그럴 거야. 야, 너 아빠 꽉 잡아. 그리고 아빠랑 묶지 않은 그 발은 들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가 뛰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묶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꽉 묶어버리십니다. 성령의 발을 묶어버려요. 이제부터 내가 뛸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꽉 잡고 가면 돼. 그래도 이 생각은 이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뛰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면요, 그럼 우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 왜 이 시몬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에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관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자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밀접한 관계, 이 인상과 경계라도 밀접한 관계를 가는 것입니다. 또 분깃을 갖게 된다. 분깃이라는 것은 상속 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재벌들은요, 이 아버지가 재벌인 사람들 자녀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분깃을 받습니다. 주식, 배당금 받고 다 받아요.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천국 배당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사람들, 부식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배당금도 받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 배당금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려면은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분깃을 받은 자예요. 천국 배당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천국의 지분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다 천국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볼까요? 알고 봤더니 천국 부자시군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소박한 혹은 때로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우리 다 천국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깃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성령을 그 안에 충분히 모신 성령 충만한 자로 함께 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천국 배당금이 임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천국 배당금은 뭐예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뭘로 결제했을까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게 아니라 천국 금화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가끔 저희 아이도 가끔 전화해서 나 그런 게 먹고 싶어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요기요로 결제해 줍니다. 돈은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지만 배달은요,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문자 와요. 잘 먹었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요기요가 아니라 천국 요기요, 천국 여기요로 하나님이 배달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결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 먹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몬, 어떻게든 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베드로와 흥정한 이 시몬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시몬을 욕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시몬을 욕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마 시몬이 그럴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 성령님이 귀한 것을 알고 있고, 난 그래도 그 성령의 그 권능을 갖고 싶어 했고, 난 그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린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성령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성령을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시몬보다 나은 자인가? 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없는 이 시몬도 그렇게 성령님의 가치를 알고 사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님을 알게 된, 그 가치를 알게 된 우리는 정말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시몬보다 더 온전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 내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넘쳐서 나 혼자는 다 누리지 못해서 옆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